네,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달력이 이제는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대로 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영영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바로 천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레 도착하게 되는 곳은 아닙니다. 산은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든 위로 오르다 보면 정상에 어느샌가 도착할지 몰라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걸을 때만이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아마도 마태복음 말씀이 더 친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좁은 문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불편하다입니다. 좁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은 곳, 그곳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반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곧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넓은 문의 특징은 한 단어로 편하다입니다. 넓기 때문에 편하고 편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은 곳, 그곳이 넓은 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당연히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이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넓고 편한 길로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에 지금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는 어느 길로 다니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 곧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로 이곳저곳 다니시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혹시 예루살렘으로 관광을 떠나신 건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누가의 의도가 잘 보이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신다라는 이 내용,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와 같은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십자가 대속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22절을 읽을 때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흘러가는 말로 그렇게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22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바로 각 성으로 또 각 마을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는 순회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곳저곳에 다니시며 사역을 하신 이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자주 들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초창기 사역 때 예수님이 잘 알려지지 않으셨을 때는 또 자신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순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성이 금방 이방 땅까지 널리 퍼졌다라는 말씀을 또 복음서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졌을 때는 불편하게 이곳저곳 순회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셔도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순회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만이 바로 자신의 소문을 듣고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 몸이 연약하여서 연로하여서 그 지역을 또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처럼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기 위하여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더라도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분이기에 나의 인생과는 굳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러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도, 그러한 죄인들에게도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만나주시고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단하고 불편한 일이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자리 잡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불편함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과 또 복지가 발전하였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는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역사를 되돌아볼 때면 그래서 오늘날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편함을 추구하게 된 나머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생기면서 성도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편함을 추구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좁고 편한 길 대신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해버린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편한 것과는 결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불편함을 감내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 신앙인의 길이란 결코 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헌신하며 남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나 정도면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불편해지는 것보다 나의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불편함을 감내하기보다 미워하는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처럼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인지 좁고 불편한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편함을 감수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신앙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몸과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몸과 마음이 불편한 것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편한 것보다 낫습니다. 불편한 신앙의 길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이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시간 점검하시며 내가 지금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생각을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질문한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력해라, 분발해라 이러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서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장은 어떠한 곳입니까?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죽든지 사생결단을 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고니조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하고 죽은 힘을 다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는 승자와 패자, 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영예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아그니조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마치 승패가 달려있는 운동 선수처럼 승리를 갈망하며 영예와 상급을 쟁취하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좁은 길을, 그 불편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을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길이며 칭찬과 상급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고니조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였고 또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활동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예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쓰지 않고 더 사랑하기에 힘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백날 천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8절에 문전박대 당하는 이들과는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의 선진들과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넓고 편한 길로 걷고 있으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보다 나중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때 이런 본문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나 또한 문 밖에 쫓겨난 자들처럼 나중된 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비둘기 2마리가 이제 교회 이제 입구 쪽에 들어와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비둘기는 알아서 잘 나갔고 한 비둘기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계속 닫혀 있는 문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그 열려 있는 문 위쪽에 있는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면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닫혀 있는 그런 문까지 활짝 열어서 그렇게 어찌저찌 나가게 만들기는 했는데 제가 이 새를 보면서 와 정말 새머리다. 나가라고 해줘도 못 나가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득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고 계시고 들어오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으로 향하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며 그렇게 이리저리 그렇게 받고 있는 새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은 좁으며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구원받은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거나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그 안락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선택한 그 생애, 좁은 길을 직접 걸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란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편함을 감당하시되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길,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이 있는 길이요 전정한 구원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로 결단하시며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